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해서 여호수아까지 읽어오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인지 기억하실까요? 바로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너희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강해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실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모세도 죽었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바로 그때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쇼페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재판관들 혹은 지도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불순종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죠. 사실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 이게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진노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통이 이제 뭔가 내려왔겠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심판이 내려왔겠죠. 그럼 또 이들이 또 그 고통으로 해서 막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이걸 또 못 본 척 못 하시더라고요. 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1장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 마지막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미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됐잖아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한 게 아니죠. 이제 아직 저기 땅을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이미 분배해서 이거 정복해야 할 땅, 이거 누구네 거고 누구 땅이고 이렇게 다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해가는 모습을 기록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더라고요. 예.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유다는 자신이 받은 기업 안에 있던 그 시몬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여러분, 유다 지파는 상대적으로 좀 땅을 많이 받았고 시몬 지파는 그 인구 자체가 좀 줄었잖아요. 그 바알부엘 사건 때문에 거의 많은 인원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지파가 시몬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같이 있으니까 자기네랑 같이 거주하니까 함께 올라가자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시몬하고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특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장면도 또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그 갈렙이 드비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장면,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나오거든요. 그 갈렙의 조카인 운니엘이 그 성을 점령을 해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미 여호수아 말미에서도 나왔잖아요. 아마 여호수아 시대 전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사사기 1장에 다시 정리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호수아도 죽었어도 이스라엘이 잘 해나가고 있구나. 왜냐면 아까 막 하나님께 막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해놓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이들이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사기 1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점점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 21절부터 보시면 각 지파들의 상황이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령한 땅에 있는 거주민들 다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악이 치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애들을 내쫓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나와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므낫세 지파도 여러 성읍에 가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강력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예?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예? 아셀 지파는 아예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주합니다. 예? 그리고 단 지파는 더 심각합니다. 예? 단 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밀려나서 산지로 올라가서 거주하게 돼. 도대체 얘네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예?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밀려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거냐고요. 예? 어찌 이런 일이? 예?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던 걸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진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안 한 걸까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승리했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승리였잖아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철병거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그쵸?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우리가 뭐 직접 눈을 본 게 아니라서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 이미 그런 전쟁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의 문제는 사실 못했다기보다는 하지 않았다에 가깝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자, 왜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노역군으로 삼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했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죠? 단순한 실패라기보다는 타협인 거예요. 타협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타협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편하기, 내가 좋을 대로. 예? 사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정말 흐뭇했거든요. 잘하고 있네. 자, 지도자가 없이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판단과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굳이 다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아니 노역권으로 쓰면 더 편하지 않겠어? 아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사실 겉으로 보면 이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좀 일꾼으로 쓰고 그래서 우리가 저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시키고 하면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사람들을 남겨두면 노동력도 얻을 수 있고요. 그쵸?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게 됩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즉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몇 번이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순종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눈앞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다는 걸 봤잖아요. 그 작은 타협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예? 사사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 자, 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왜 계속 고통을 겪고 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일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드디어 답답하니까 나타났겠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계속 내가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계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보김. 보김이 무슨 뜻이냐?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보김이 됐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기까지 보면 또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충격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 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무너집니다. 바알을 막 섬기기 시작해요. 사실 이거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전 문화가 저기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애웠잖아요. 모세 오경을 다 애우게 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애우잖아요. 성인식 때. 다 애우는 건데 왜 이걸 안 알려준 거야? 도대체 왜 애들이 모르게 한 거야? 예? 부모의 잘못이 큽니다. 예, 반성합니다. 저도. 자, 주변 민족의 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타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12절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예, 두 번째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 원수들의 손에 넘기세요. 진노로 인한 징계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못 본 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좀 살기가 편해지잖아요. 이 사사가 오면은 막 80년, 몇십 년 이제 평안함이 와요. 평안함. 그들 안에.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막 살기가 좋아져. 편안하고, 막 살기가 좋아지면 또다시 타락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또다시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겠죠? 그 고통이 심해서 또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우리 하나님 또다시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답답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배반이야. 한쪽은 계속 자비야. 이게 지금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인간의 실패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과 은혜 이야기도 한 거예요. 3장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써있죠. 사사기 3장 초반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거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종과 신앙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한지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모습이 아주 고스란히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단순한 문화적 혼합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피가 그리고 언약의 파기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심각한 영적 타락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경고처럼 받아들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과의 그 타협 그리고 영적 타락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작은 타협 있죠. 작은 타협. 이 작은 타협이 큰 영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 비춰볼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들을 팔아넘기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식민국이 되게 하셨다는 말인 거죠. 자, 8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난리가 나죠. 자,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 운니엘 아시죠? 운니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운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간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 자,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써 있죠. 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니들이 평화가 오잖아요. 40년간 평화가 왔어. 40년 하면 좀 이들 잊어버릴만 하죠. 예? 잊어버릴만 하니까 또 어떻게 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야. 어떻게 악을 행해? 뭐 우상 숭배했겠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 안 따랐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18년 동안 이들의 압제하에 살게 되고 이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압제가 심각한 거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고통이 이들에게 더 심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었겠죠.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에훗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그 모압 왕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척하면서 비밀리에 제작한 칼로 왕을 죽이고 그 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모압을 물리치고 80년간의 평화를 유지했다고 써 있습니다. 자, 에훗 이후에는 그 아나세 아들 사사가 되고 그는 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했다라고 다 써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패턴이 보이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네?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을 제하게 하시고 평화를 가져오게 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죠. 옛날 자기의 그 어려웠던 시간을 잊어버리잖아요. 예, 평화가 찾아오고 편안하니까 이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예? 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은 너무 잘 찾아. 너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부르짖었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네? 하나님은 너무 잘 찾아요. 하지만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일상이 평화로우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린다고. 네?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일상이 너무 평화로워. 너무 단조롭고 좋아. 어떻게?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이 싹 다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시간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가 되게 감사다. 이런 평안함, 이런 일상의 그 단조로움, 그 바쁨, 이게 너무 감사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어쩌면 이게 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막 화도 나고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의문이 많이 생겼는데, 근데요, 저들의 모습이 우리다, 나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다짐을 했기 때문에 매일 이 평화로운 일상, 아무 일도 없는 이 단조로운 일상, 이 평범한 일상이 정말 감사라는 거를 요즘 잊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그 감사가 막 차고 넘쳐요. 이 하루, 평범한 하루, 햇살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또 운전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일터로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감사라는 거를 매번 아침마다 감사하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다 보셨지만 끝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모습,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당연해 보이는 것들부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한탄스럽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짓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